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말씀으로 또 주님 피로 구원받고 이제 부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때가 되면은 친히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비천하고 낮은 몸을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해주시라 또 언약하셨습니다. 주님 약속의 그날을 믿고 저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흙집에서 하는 이 연약한 저희가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 알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며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 기회와 건강과 여건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혼란하고 죄악이 충만한 또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많은 고난이 또 혼란이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을 온전하게 주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주님께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모임 가운데서 또 더욱더 건강하게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또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지체들을 통해서 또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6월 9일부터 또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영혼들, 많은 영혼들 교회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 생명이 또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더욱더 진리로 강건케 해주시고 또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만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 유성민 선교사님, 김영주 선교사님 멕시코와 또 네팔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도 평강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안녕하세요. 이제 좀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항상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참 성도를 또 보살피고 또 여러 형제자매를 보살피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또 이게 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혹시 그 꽃동산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유튜브 보니까 꽃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응지라서 꽃이 안 자란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잘만 크던데요. 그래서 그 뒤쪽이 좀 뭔가 조금 스산하고 좀 썰렁하고 그랬는데 아주 예쁘게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꽃도 좀 보시고 마음도 좀 꽃처럼 활짝 좀 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날 이제 오시면은 이제 또 수요일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주일날 또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 좀 조금 더 또 우리가 수요일날도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에서 듣는 것하고 함께 같이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제 모이는 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좀 더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주일날 오셔가지고 또 이제 형제자매들이 인사하고 또 용기 주고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오시면 한 40분에게는 꼭 감사와 칭찬의 언어를 좀 사용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찬양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찬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 간 우리 이제 형제들은 교제 생활하다가 군대 가면은 뭐 이제 교제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보초 쓰면서 이제 그 별 보면서 또 혼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 군대 가가지고 많은 우리 형제들이 떨어집니다. 군대 가가지고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또 이제 집대라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군대 가서 많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교제를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지만은 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의 손길이 반드시 뭐다?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코이노이아, 그 사랑의 교제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 가정에서 그 가인이라는 아들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셋을 낳고 넷을 낳고 다섯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는 완전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타락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역사는 결코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이 물질과의 관계도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 천지 만물이 이 동물들 우리 말을 잘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왕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우리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새가 날아든다. 야, 이 새야, 이리 와봐라 하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가끔 산에 가다 보면 독사가 보이면 그 독사가 나를 보고 물러오더라고. 제가 등산하는데요. 제가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도 살려고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녀석이 말이에요. 딱 가는데 내가 뭐 쫙 봤죠. 참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존말할 때 빨리 가라. 그런데 딱 이렇게 이제 그 고개를 딱 빳빳이 들면서 공격 자세를 취한 거예요. 야, 세상에 타락하니까 이 야가 나를 무시하네 하면서 나 안 되겠다. 내가 웬만하면 살려주는데 너는 조금 달라. 그래서 오늘부로 내가 그 주인을 몰라본 죄로 어쩐다? 사형을 어쩐다? 집행하겠다 해가지고 옆에 내가 딱 막대를 들어가지고 능지처참 바로 이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주인을 몰라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자연계도 관계가 깨졌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나 다 회복하시지는 않았어요.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놨지. 그래서 정말 각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왜?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돼야 되고, 그 회복된 사람들의 또 무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께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관계 회복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완성은 아직은 완성이 아닙니다. 완전한 완성은 언제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제 죄를 벗어버리는 이 육신의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게 됩니다. 지금은요, 죄를 용서받았지 이 죄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가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을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참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도 육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지금 이 좋은 날씨에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수교회 식구들은 없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딴 교회 사람들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교리 문답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않도록 설계해 놓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불순종을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해 버리면은 그것은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건 로봇지 인격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로봇지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존재,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완전히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틀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참 이게 여러 번 읽으면 좋습니다만은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때 배경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AD 90년에서 96년 사이 이 골치 아픈 로마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타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고 실제로 다시 유대를 정복한 그 베스파시아누스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이제 타이터스인데 이 타이터스는 성전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한 9만 7천 명 정도를 이제 로마로 잡아가가지고 콜로세움 이런 그런 경기장을 만드는데 이제 노예로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타이터스가 죽고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아직도 끔찍하게 또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고 아마 가장 큰 박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지하로 숨게 됩니다. 핍박이 오니까 숨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당시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저희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든가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처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 헬라어로 순교한다 그 말은 똑같은 이꼬로 증거한다 똑같습니다. 마르티스 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한다 이꼬로 순교한다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런 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그리스도인의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은 이제 에페소 중심으로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요, 로마가 중심이 아니고 소아시아, 에페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영향을 봤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옮기지요. 그 중심지를 에페소로, 소아시아 에페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너희에게 공고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3년 동안. 몇 년이요? 3년.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3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세 안식일 동안 머물렀어요. 세 안식일이면 3주 내지 3, 7은 20일, 3, 8은 24, 4, 8에 32구나. 맞습니까? 3, 7은 20일. 아닌데? 28, 4, 7은 28이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많아봐야 28일이 안 되죠. 그 정도 머물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잡한 문제가 터지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실라를 보내서 이제 또 점검을 하고 또 보니까 또 갈라디아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또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엉망이 되니까 또 바울이 또 아주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무슨 편지가 제일 처음부터 저주를 날려요. 저주를.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여러분요, 편지 쓰면서 여러분 편지 어떻게 씁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 잘 있냐? 그죠? 그러게 쓰는 거지. 제일 처음부터 막 서론에다가 인사말에다가 막 저주를 날려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편지를 쓸 때 지금 바울이 어쩝니까? 빡친 거예요? 안 빡친 거예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순화되는 말 써야 되는데. 열받았지, 열받아. 아마 그때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쓸 때, 이게 성경이 될 것이다라고는 아마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바울의 서신이 AD 397년 그 카르타 공회에서 전부 이제 성경으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여간 이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성기를 내도 성령의 뜻 안에서 성기를 내요. 여러분 어쩝니까? 여러분은 성질이 나오면 육신이 나옵니까? 성령의 뜻이 나타납니까? 육신이 나오죠. 근데 바울은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을 내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참 대단하죠. 그만큼 이제 참 마음이 성령이 감동하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또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2해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비 오는 수요일 날도 쉬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소아시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만 된다 그러면은 하여간 아침 저녁으로 나오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계속 날마다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금 예방 주사를 놓는데, 제가 지금 좀 옛날에 그 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이기 힘드니까 집에서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좀 성경 좀 보십시오. 성경을. 근데 성경을 보려면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날마다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성경을 배우니까 온 그 에베소가 뒤집어집니다. 지금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또 그 2해 동안 성경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거 신학교고 그냥 훈련소입니다. 진짜 어쩌면은.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성경을 그렇게 이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강론을 하면은 뉴스도 못 보게 하네, 드라마도 못 보게 하네 하면서 아마 데모가 날 것 같아요. 근데 힘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 분명히 힘은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제자들이 길러졌고, 그 제자들이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로 이제 파송이 되고, 특별히 옛날에 광주교회가 아주 말씀이 풍성하니까 주변에 있는 뭐 한평교회, 하순교회, 담양교회, 그 전부 다 광주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주교회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교회로 나오다가, 원래 광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광주로 나오다가 그 사람들이 어쩝니까? 자립을 한 거예요. 자립을 합니다. 그때는 또 전도인도 같이 파송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역자가 어디 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겨가지고 한 10명, 20명 나중에 이제 비디오 목사가 돌아가고 이제 유튜브 목사가 들어가서 전도가 되니까 그때 그 지역으로 전도인이 파송되는, 지금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전도인이 가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하고 그 길이 아닌데 어떤 그 전도인이 가가지고 내가 한번 여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보겠다.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돼요. 아마 우리 예수교회도 틀림없이 그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주변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생기고, 이제 거기에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이 파송돼 가지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도 요한이 봤어요. 뭘 봤냐? 어마어마한 부활하신 예수님, 심판주로 계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로 계시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냥 죽어요. 그냥. 너무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타락한 몸으로 딱 보면 어쩔까요? 어떤 분은 진짜 겁 없이도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면 어떻게 이게 부끄러워 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은혜지요. 아침에 식사를 안 하셨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또, 안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다 보고 감찰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그게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지금 다니시고 계세요. 그런데 1장 20절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같이 읽겠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게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서 무슨 이상한 단체처럼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다 그냥 풀어져요. 그런데 여기 7 별은 7 교회 누구다? 사자요. 즉 어찌 보면 이제 7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있는 어떤 이제 목회자라든가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7 교회의 사자요, 라이언이 아니에요. 이제 영어 보면 앙겔로스 이래 되는데 헬라어로 앙겔로스 그러는데 안 보이는 앙겔로스는 천사. 근데 안 보이는 앙겔로스는 이제 이 사람이에요, 사람. 자꾸 이걸 보고 뭐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편지 쓸 필요가 있었어요. 천사에게 무슨 편지를 씁니까? 사람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7 별을 붙잡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예수님이 일꾼을 붙잡고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두루두루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2장 3절에 보면 계속 안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1장에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을 봤는데 그때 이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주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딱 이제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사정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 보면은 세상에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근심 걱정 아무것도 어떤 염려가 없겠다. 근데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았을까? 근데 나중에 그 내면 쪽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복잡해요. 또 B라는 사람도 보니까 전부 사정했어요. D라는 사람도 전부 사정했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해버리고, 아무 근심, 걱정, 괴로움, 아무것도 없으면은 사실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근데 다 사정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좀 서운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형제 자매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 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또 허락하십니다. 그 인생의 쓴뿌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요, 2장 3장 외에는 교회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제 4장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천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이런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과거에도 그 형태는 다르지만 이 7교회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이 교회가, 이 7교회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에 해당할까? 또 개인에게도 이 7교회에게 말했지만 이 내용이 개인에게도 똑같이 그대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도 돌아보고 내 개인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꽤나 갖춰진 교회입니다. 어디 교회처럼? 우리 여수교회처럼. 지금 우리 여수교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또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빈말이 아니고 굉장히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구원받고 또 굉장히 또 오래되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 이렇게 이제 알아서 참 돌아가고, 근데 이제 이 처음 시작하는 교회는 또 아주 또 거칠기도 하고 또 그 요란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또 교회 나이는 또 따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또 복잡한 문제도 많아요. 그래도 꺼진 물도 다시 본다고 우리 여수교회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막 행위,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또 시험해가지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견디고 깨어리지 아니한 것. 굉장히 이제 교회도 갖춰져 있고 개인도 굉장히 딱 어떤 신앙의 틀이 갖춰진 어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죠. 여기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쨌다? 버렸다 그래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전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요 편지가 써질 때는 AD 90년에서 96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언제 시작했냐?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시작이 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셔요. 한번 따라 합시다.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거 지금 말로 하면 굉장히 빨리 좀 외워집니다. 3차 전, 이때 언제면 AD 한 56년에서 55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96년도에 이게 써졌다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56, 66, 76, 86, 96. 그럼 교회가 몇 년 됐어요? 40년 됐죠? 우리 여수교회는 몇 년 됐습니까? 여수교회가 40년이나 됐어요? 지금 2025년이니까 그럼 1985년도 시작했습니까? 와, 이거 어떤 분이 끄떡끄떡 해버리는데 진짠갑이에요. 예. 그동안에 정말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쭉 일구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수교회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모델.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옆에 교회가 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은 우리 이제 광주 교회처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5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처음 사랑 자체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고 나서는 일단 구원받고 나서는 어쩝니까? 교회 딱 오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게 돼요. 그 형제 자매들 보면 꼭 어떻게 보이죠? 누구 비슷하게 보이죠? 좀 뭐 예수님 사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예수님 사촌 또는 천사 비슷하게 이제 물론 이제 성경의 천사는 좀 무서운데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 자기보다 언제죠? 자기보다 낫게 보여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보여라? 나보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보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저는 오해했더라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말고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낫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참 감히 형제 자매를 판단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왜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 속에 누가 계신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비록 육신이 있지만 저 속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감히 어떤 뭐 비난하거나 무슨 무시하거나 그럴 수가 없죠. 웬걸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유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거룩하게 봤는데 아이고 보니까 저 사람도 나하고 좀 비슷하고 또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뭘로 보냐면은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뭘로 알았다?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정말 다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 출신 자체가 아이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죠.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기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여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다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나중에요 이 사람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먹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면서 셀프 사도, 자칭 사도다 하면서 아니 보더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어쨌다? 낳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4개의 편지를 보내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나이 돌이켰는지 모르지만.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을 보는 관점 자체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저께 우리 임원 수련을 했는데, 우리 임원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라서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된다. 그런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저도 제 앞에 정말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은 진짜 갤럭시 양복 한번 딱 백화점 가가지고 해드리고 구두는 운동화는 또 프로 스펙스 구두로 그냥 싹 해드리고 더 비싼 거 있으면 아식스 뭐 좋죠. 아디다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그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예수님에게 뭐 향유도 안 붓고 그 씻을 물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요, 그 향유 옥합을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그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을 씻긴다고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교회 가운데 정말 발도 있어요. 발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요, 그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지체도 있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지체도 있고, 또 아직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선을 나타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는, 그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상은 그러지만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 또 우리가 그런 약한 지체들을 더 돌아보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또 교회에서 또 앞서 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분들이 또 좀 잘못하면 또 많은 또 허물이 드러나고 또 판단거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행편없어요. 여기 지금 앞에 단상 쓰려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그거 아십니까? 또 파운데이션도 오늘 안 발랐구나. 또 양복도 입고 그러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또 그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밖에서도 잘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 몇 가지, 다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이제 그 정도면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이 또 완벽하지 않아요. 조장님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또 기도해주고, 몇 가지만 잘하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다 다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요, 포크레인한테 한번 경주의 대회에 나가라 그러세요. 포크레인이 아무리 들이빼도 그 몇 등이 하죠? 꼴등이요, 꼴등. 그런데 포크레인이 잘한 거였어요. 뭘 잘합니까? 땅 파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땅 파는 것은. 달라요, 달라. 다름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다름을. 그래서 우리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서로 좀 부족해도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그 사람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부분을 또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제하면서요, 그 사랑의 교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그다음 목사님이시고 나중에 누가가 목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도 요한이 또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이 요한은요, 오래 살았어요. 거의 한 100세 정도 살지 않았나. 100세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직계 제자가 폴리캅이라든가 이그나티우스,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이런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힘이 없으니까 설교를 못 합니다. 그래도 참석을 해요. 이 원로 목사가 참석을 하면은 그 제자들이 이 원로 목사를 단상에 이렇게 부축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힘도 없기 때문에 오래 설교도 못 합니다. 딱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거죠. 그죠? 성경의 결론은 뭐다? 결론은 긴검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나중에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최초에 이제 술이 생겼어요. 술.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요. 또 옷을 안 입고 그냥 추태를 부리면서 누워 있습니다. 또 함이라는 그 아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야벳이라든가 셈 그 형들한테 형제들한테 가서 막 아버지의 어떤 그런 치부를 드러내고 막 속닥속닥 하잖아요. 근데 그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불을 가져가가지고 뒷걸음질 안 보는 거예요. 사랑은 수다한 죄를 덮느니라 쭉 가가지고 딱 덮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노아가 깨가지고 아주 대노하지요. 세상에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도 좀 너무 심해. 아무리 그랬다고 또 그것 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또 그냥 저주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방하다, 비방하다, 비판하다 그 말이 디아블로스, 그게 마귀. 자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 그런 뜻이고, 디아블로 마귀는 비방하는 자, 비판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진짜요 하나님도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하나님이 그 인격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놔버린 거예요. 지정흐 마음 생각 정신 이 인격 자기가 생각의 자유가 있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완전한 독립체로 딱 놔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지니까 하나님께 멀어져 가지고 타락해서 나중에 마귀와 짝짝꿍 돼버려요. 마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인격을 줬는데 스스로 정말 그 인격을 잘 하나님을 알고 갈고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 이 정말 그런데 그 다윗이 나중에요.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하고 나중에 그냥 살인죄까지 짓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선지자 나단. 그 나단은 다윗의 그 모든 범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단은요, 적어도 그 나단은 그 다윗의 치부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단이 그 사실을 조선일보 또 중앙일보, MBC, SBS에 다 폭로했으면은 그날부로 다윗은 정치에 못해요. 정치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자기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방인 햇사람인데 햇사람 우리아가 다윗을 위해서 다윗 군대에 입대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을 살인 교사하고 나중엔 아내까지 빼앗고 거짓말하고 저 같으면은 그런 주군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어쨌다? 지켜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전도 잠언 12장 20절 보면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또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원수가 없는 것을 네가 해라? 네가 하지 마라. 그러는데 네 손에 비 묻히지 마라. 네가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다. 그래서요, 하여간 그 원수 갚는 전문가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근데 그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참으세요. 많이 참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의 일생이 주의 분노 중에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다 함대다. 그런 말 했잖아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비록 범죄해도 정말 그대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 징계를 해도 그게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잘 되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도 무슨 사랑이냐? 또 한번 따라갑시다. 진리 안의 사랑. 그렇죠. 결코 죄를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봐주시지만은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데 그건 진리 안의 사랑이에요. 진리 안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범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그걸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저도 이제 그 구원받은 지가 이제 1993년,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교회는 나갔습니다. 근데 93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좀 말씀도 들었는데, 딱 제가 1월 9일날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럼 벌써 이제 몇 년이 됐죠? 많이 됐죠? 많이 됐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젊었을 때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는 지금 더 주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경계할 건 또 뭐냐면은 정말 그 처음 열정, 처음 사랑, 내가 처음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내가 처음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모습, 또 내가 처음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조금 그 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은 가끔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을 돌이키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이제 뭐 1년, 2년, 또 5년, 1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5절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요,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사랑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을까 아닐까요? 사랑했습니다. 현재는요? 사랑하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참말로 정말 그럼 사랑 누가 말했나? 아이고, 제가 어제 잠깐 이제 어떤 TV를 잠깐 좀 봤는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나와서 하는데, 그 아내는 이제 교회 가버려요. 남편 꼴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집에서 그냥.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남편 참 문제가 많아요. 하루 종일 취해 있어. 그런데 남편이 요구한 게 뭐예요? 그 취해 있으면서도 이제 부인이 오면은, 여보 사랑해. 나갈 때도 사랑해. 그러면서 그냥 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쓰고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러니까 엄청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런 남편을 아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사랑해요? 이제, 야, 인간이 저렇게까지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저렇게까지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살아있는 한, 목숨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요한 1서 봅시다. 요한 1서 4장 봐보세요. 아니, 요한 1서 1장부터 봅시다. 1장 보면요, 1장 3절,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요한 1서 1장 3절, 자,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너희로 우리와 이제 사귐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쩐다? 함께 함이니라. 어떤 분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도 술도 못 끊었어. 그런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모임은 참석하는데 여쭙기 말고 그 전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 형제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큰 마트 점장님으로 계시는데 학벌도 좋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평생에 남자들이 술도 안 먹고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이게 가능하구나. 내가 처음 봤다고. 이게 가능하구나.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밖에 나가면은 남자들이 한 10명 모여가지고 술 안 먹고 얘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도 모였으니까 술 한잔 하면서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 하고 한잔 하자 하고, 술이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모임에 왔는데 술 안 먹고 2시간 반 동안 그게 얘기되는 거예요. 왜? 또요, 형제님들이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 교제가 됩니다. 또 구역 모임 같은 때는 또 체면이 있으니까 깊은 말은 못해요. 그런데 한 5명, 4명, 한 10명 있으면은 솔직한 이야기를 해요. 솔직한 이야기를. 내가 참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경험을 또 얘기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요. 진짜 그게 가능해요. 딱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 가운데 뭐 있냐면은, 우리가 교제가 형제님들이 있으면서 같이 아야 저야 하면서 술 한잔 먹자 하면서 맥주 한잔 가져와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이라. 이 교제, 이게 진짜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제 진솔하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한다. 이제 그게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야, 그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모이면 어쩝니까? 자매들이 모였는데, 자매들은 또 조금 자기 속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자기 형제의 흉을 보고 또 그냥 누구를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딴 교회는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최소한 그래 안 하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게.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보세요. 4장 보면은, 4장 7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죠?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노하는 자마다,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인데, 요한 1서에는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시느냐? 9절, 4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주시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받지 않으면은, 그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자식 떨어져 버리면은 그 갈급은 하지만은요, 그 부모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고야, 세상에 내가 못하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 믿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지. 그게 이제 또 맞지요? 나중에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쬐깐 아이들 있습니까? 그 전도 집회 그림 보잖아요. 어떤 아이가 얼마나 아빠가 새우깡도 주고 그 짱구도 사주고 또 바나나도 주고 또 뭐 파인애플도 준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입에 물고 있고 양손으로 잡고 있고 두 발로 홀딩해 놓고 그 자기에게 그 공급해 주는 그 부모에게 지금 요만큼도 뭐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얘가 이제 부모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 받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지 나중에 사랑 줍니다. 사랑 받아요. 그 나중에 어쩝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키워보라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세상에. 다 우리 새끼가 이렇게 이쁜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에게 이제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보면은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그쵸,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그래서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구분해야 할게요. 여러분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인도와 또 전도는 좀 달라요. 보통 크게 전도인데, 전도는 뭐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인도는 뭐냐? 말씀 앞에 사실 모시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전도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전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게 해야 되고 죄인인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람에게 믿게 해야 돼요. 이거 참 어려워요. 그죠?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말씀 달아야 되고 또 훈련도 돼야 돼요. 이건 그래서 약간의 불리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마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성도님들은 그 사람의 기도해주고 희생하는 거. 밭가르다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또 우리 성경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뭐냐면은 알고 믿어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보셨으므로 두려워하여 자꾸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죄를 지어도 돌아오라 그러는데 자꾸 숨어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온전히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지금도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주고 계시는데도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만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의 사랑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잘 됐다. 앞으로 그냥 맘대로 죄 지어버려야겠다. 그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식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어떤 떨어진 계기가 있는 수도 있고요. 죄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역시 회복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믿음도 사랑도 식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시해 준 책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물론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통해서도 사랑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은 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5월이 되니까 우리 남편은 꽃선물을 안 사줘도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100만 송이, 1000만 송이, 억만 송이 꽃을 지금 주고 계시다고. 지금 가면 장미 많죠? 그 장미를 누가 준 거예요? 개가 보라고? 고양이 보라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라고. 기뻐하면서 좀 생각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꽃을 주신 것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감사하다라고, 감사. 성경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에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줬는데 감사치도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 감사치도 않는다고. 그러나 역시 처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어 봐야 돼. 문장이 중요해. 문장이 중요해. 문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문단이 중요해. 책 중요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읽어서 뭐라 해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네. 그걸 봐야 돼, 그거를. 이 성경책이 글이 써졌는데 글로 보지 말고 이게 지금 뭘 나한테 지금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걸 지금 기록해 했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시로도 어떨 때는 또 역사서를 통해서 또 율법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건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요. 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게 이제 아노니. 여러분, 2장 보면은, 2장 3절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아노니 그 말이 그 뒤에 반복되어 있잖아요. 아노니 견디고 깨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장 9절도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모른다 아노니 이렇게 있어요. 아노니 모든 교회 보내면서 아노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주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 이제 이걸 적용을 해야 돼. 여러분 개인의 지금 어떤 마음의 고통, 슬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해결책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알고 계신다라는 게 큰 위로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여기 2장 보면요.
2장 8절부터 보면 서문학교가 나오는데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외라. 다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또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잠시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문학교회는요 또 에베소 교회가 좀 다르게 조금 약합니다. 가난해요. 가난해. 그리고 그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좀 스탑하면 좋은데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있어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좀 살았는가 봐요. 그런데 로마 당국도 힘들게 하고 또 유대인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데 그 유대인들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하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또 고난이 있대요. 아이고 설상 하상 엎친데 덮친겨.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게 가도 이거 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했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우리 누구 좀 구원해 주고 또 우리 아들도 딸도 또 내 병도 이런 것도 좀 당장 해결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좀 어쩝니까? 당장 해결해 줘야 안 해결해줘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 앞에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없다?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욥기 그냥 1장부터 38장까지 37장까지 욥이 고난받는데 그 고난의 연유를 욥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게 뭐 까닭 없이 그냥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설상가상으로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계시록 42장 끝날 때까지 끝까지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저 세상에 갚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아주 이상한 데 빠지냐면은 교만해요. 뭐냐면은 지식이 교만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넘어가서 하려고 그래.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욥의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공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공평하게 처리하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또한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때 힘든 기간을 또 우리도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 어려움을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나 맡기다가 이러다가는 이게 안 되겠어요. 중간에 이거 내가 처리하겠어.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데 끝까지 맡겨야 돼요. 끝까지. 너희는 눈을 들어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하고 공평하게 나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그 결과가 내 눈에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야곱이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로 변하기까지 130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야곱에게는 그 기간이 어쩐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사울에게 다윗은 한번 10수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어쩐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 우리는 그 선하심, 공평하심, 또 하나님이 의롭게 갚아주신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도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거망동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이 교회가 지금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수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지속이 돼야 됩니다. 먼저 된 사람은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어야 돼요. 죽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죽든지, 부서지든지. 죽든지 부서지든지 해야지. 근데 어떠냐,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냥, I am that I am. 나는 것? 누구다? 나야. 내가 나야. 나는 죽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을 거야.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부서져야지 빵이 되죠. 그런데 그냥 나는 원래 개성이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개성을, 말 안 하랍니다. 다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되지,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러분요, 정말 이 희생과 봉사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죽도록 충성한다.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만요,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뭐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 지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와 계셔요.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근거를 갖고 와보시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거룩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 그게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쌓이는 상급입니다. 여러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각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맞죠? 일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너무 비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어쩌라? 가지라. 처음 행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순전하고 정말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열정. 근데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말씀도 다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모임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이제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에 주실 말씀인데,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좀 많이
좀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또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7 촛대 사이에 두루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가장 낮은 곳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또 긍휼을 베풀며 또 희생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위치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구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더욱 순전하게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께 맡기며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일 주 안에서 귀한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